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201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토막내서 유기한 후에 이 경찰에 붙잡혔던 한 30대 여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범죄의 흉악성으로도 당시에 화제가 됐지만 또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전 남편을 살해하기 몇 달 전 함께 살고 있던 재혼한 남편, 그 남편이 데리고 온 의붓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드러나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당시 재혼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이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잠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에 지금 살고 있던 지금 재혼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행복한 적 없잖아. 행복해지자. 행복할 수 있어. 제주도로 전 남편을 만나러 간다 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그 함께 살고 있던 그 재혼한 남편이 걱정도 되고 또 화도 나고 얼마 전 자기 아들이 죽었던 그 일 때문에 자기 정신도 지금 마음 지키기도 힘든데 그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서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답이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 행복한 적 없잖아.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해지자.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후에 보낸 문자의 내용이 지금 행복해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여성은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지금 행복해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행복이 결핍되어 있었던 모습임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결핍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영혼이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핍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곤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결핍되어서 영혼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부부 간에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평화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자라면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결핍이 상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으로 일어나는 우리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요, 참 사랑에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명의 남편과도 살아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진정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합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오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이 여자는요, 한순간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땅이고 옛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갈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의 갈릴리로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피하여서 멀리 돌아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시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과의, 한 여자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와의 여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오랜 시간 걸으면서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잠시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유대 시간은 6시면 오늘날 우리 시간은 언제쯤 되냐? 낮 정오에 해당됩니다. 낮 정오에 여자가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의 낮 정오는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너무나도 뜨거운 햇빛 아래서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낮 정오는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활동을 하고 낮 정오에는요, 잠시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쉬는 시간, 그게 정오입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낮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혼자 물을 기르러 온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느냐? 이 여자는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기르러 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 물을 달라 하셔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상종하지 않는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에게는 물을 기를 그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됐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왜 이 여자를 만나셨습니까? 또 이 여자에게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요,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요, 결핍 가운데서 병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해지냐? 15절에 보면요,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또 물을 기르러 여기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럼 그 물이 뭐지?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더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고 말한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구나.
내가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지만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여자에게 결핍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결핍이 있었음을 알아본 겁니다. 이 여자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5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남자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 여자와 나눈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핍 속에서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너희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받아들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 결핍이 해결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삭개오, 여러분 다 결핍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있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업으로 살아가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그렇게 소외받고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 또 세리 삭개오, 모두 세상 가운데 소외받고 살아가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핍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예수님 만나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서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위대한 신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 사기로 살다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찬양시를 작곡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들려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결핍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 저는 결핍으로 인해서 병든 영혼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요,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원망하며 살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방탕한 생활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해결되지 않던 그 결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채워지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병든 영혼이요, 이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지만 이 결핍을 우리는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결핍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요, 결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28절 2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기 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입니다. 이 물동이는요, 여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더 소중한 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엇을 합니까? 3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저 물을 길러 우물가를 찾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생명수를 채우게 되었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의 갈증이 허덕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남편을 두고 다섯 남편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피해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던 요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결핍이 채워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물을 기르러 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저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자를 만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 여자를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올라와 내 안에서 샘솟아 여러분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찾고 움켜쥐며 채우려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